오늘 진리의 말씀 14번째 교리 강론인데요. 제목은 양자됨과 성화입니다. 지난달 진리의 말씀 전할 때 효과적 부름을 받은 사람, 즉 소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소명을 받으면 중생이 일어나죠. 새로 태어납니다. 중생한 자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유익이 칭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양자가 되는 게 있고 성화가 되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난달에 그 유익인 칭의에 대해서 칭의를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실 것 같아요.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있습니다. 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그 유익의 두 번째 양자가 되는 것과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양자됨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서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수요 중에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처음에 띄워주세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수효 중에 받아들여진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죠. 우리를 여기 보면 첫 번째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수요 중에 들게 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수요 중에 들게 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자녀의 수효라고도 합니다. 이 수요라는 뜻은 택자의 수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수를 가리킵니다. 택자의 수요는 그러니까 이 수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수입니다. 이 변함이 없는 숫자에 들어가는 것을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도장을 꽝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있게 됩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양자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급 호텔에 묵으면 조식이나 사우나 이런 거 무료로 제공을 하죠. 같은 호텔이라도 싼 가격대의 방은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죠. 그러나 이제 비싸게 묵을 때는 다 포함이 돼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양자가 되면 양자의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뭐냐? 그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것을 하고 싶어지는 게 특권입니다. 그러면 자녀로서 하고 싶어지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싶어지고요. 믿음에 합당한 말을 하고 싶어지고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게 특권입니다. 목사님, 그런 게 뭐가 특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왜 이게 특권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믿음에 합당한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짓지 않고 싶어 하는 거, 그게 특권입니다. 죄인은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하고 싶은 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특권이 주어졌으니까 무소불위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죄인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아무나 하나님의 성품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권은 죄인에게 무척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특권인 것이죠. 이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게 유익입니까? 그리고 소명받은 자에게 있는 유익이 성화라고 했습니다. 성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자, 이 부분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일하심으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그리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되는 것이다. 요게 성화고 요게 거룩함입니다. 성화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일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는 것이다. 셋째, 그래서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되는 것이다.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했죠. 우리의 인격에 걸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성화의 내용이 그럼 어떤 것들이냐? 그것도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거짓말하는 자가 정직해지는 겁니다. 분노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의 설명으로 보면 첫 번째 그랬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양자됨의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라고 말했고요. 성화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행위와 일의 구분을 뒀어요. 이 행위란 뜻은요, 단번에 하신 것을 가리키는 거고요. 일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게 어느 날은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어느 날 한 번에 딱 되는 거고요.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일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계속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볼 때는 행위를 act라고 써놨고 일을 work라고 해놨어요. 한 번이냐 계속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신자들인 우리들이 거룩에 참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는데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 구원받으면 됐지 꼭 거룩해져 가야 되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해야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더 좁혀서는 우리를 구원의 경륜 가운데 부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 천국에서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그 경외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못하니까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죄에서 우리를 꺼내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계속 드리죠. 구원은 뭐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을 원하셔서 그 경외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경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거룩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충만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날마다 그러하여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점점 더 어떻게 한다?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의에 대하여 점점 더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화인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만인 거예요. 중생이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킨다면 성화는 우리의 수준을 구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준이 구원받는 거예요. 수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해가는 것이다 말했죠. 그것이 거룩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엇으로 확인이 되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의 지정의가 그 인격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성화입니다.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의에 대하여 산다고 할 때 그 사는 게 우리 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칭의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법정적 변화라 그랬습니다. 성화는 반대로 신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인격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잘 비교해 보세요. 칭의는 단번에 되어집니다. 성화는 평생에 되어집니다. 칭의는 죄의 책임을 제거하는데 성화는 죄의 부패를 제거하고 억제합니다.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주면 성화는 내면의 변화를 주는 것이고요. 칭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는데 성화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칭의는 사람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성화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소극적 의미에서는 죄에 대해서 점점 죽는 것이고요. 적극적인 면이라면 의에 대해서 점점 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의미에 머물지 마시고 적극적인 성화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대해서 진리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죠. 성화는요 전 생애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성화는 있는 겁니다. 성화는 사람의 의지로만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화를 잘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이 거룩을 이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7장 1절 맨 처음에 보면 그런즉 이렇게 하고 그런즉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죠. 뭐가 그러하니까 거룩함을 이루라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6장 7장을 문맥으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6장의 내용 읽은 걸 보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가 지금 은혜를 구원받았으니 7장 1절에 그런즉 거룩함을 이루라 이런 뜻이죠. 왜 거룩함을 이룹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즉 거룩함을 이루라 이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세속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음의 우상을 갖고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성화는 너무도 큰 유익입니다. 이를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거룩함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도 은혜죠. 자라감도 은혜인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